마태복음 16장 13절 28절하고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8장 14절 38절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원어 성경을 보면서 처음 이때 이 본문에서 그 성서를 읽는 대전환이라고 할까, 이전에 읽던 방식하고 180도 달리 보기 시작한 하나의 이게 그때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일반 대학원에 가서 그 석사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는 길을 계속 갈 건지 말 건지 갈등하던 때였어요. 그럴 적에 그 길을 접고 성경을 지금까지 읽던 방식하고 180도 달리 보기 시작한 첫 계기, 새로운 그 출발점에 있었던 이 본문이거든요. 제가 아까 책 베드로의 고백, 그 허와실이라는 책이 그 후에 90 몇 년도에 그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 첫 이것을 처음 그 설교를 했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쓴 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88년도니까 25년이 넘었죠? 25년 전쯤에. 베드로 신앙 고백 그거요? 네, 베드로의 고백, 그 허와실이라는 책을 제목을 여기서 따서 책 제목을 했는데, 지금 같으면 책 제목을 저렇게 안 써요. 요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안 할 텐데, 그때는 그렇게 제목을 붙였었어요. 오히려 그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차라리 이 글 제목을. 근데 그때는 저렇게 붙였었는데, 아까 모세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당신을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답변을 듣느냐면, 나는 나다라는 답변을 들어요. 나는 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다. 이전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었는데 야훼다. 야훼라는 말이 나는 나다라는 말의 그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영어 비동사, 우리말로 내가 기다 혹은 나다라고 하잖아요. 비동사, 이다동사의 완료형과 미완료형의 합성어가 하야동사의 완료시제와 시제라고 않죠. 완료형과 미완료형의 합성어가, 비동사의 완료형과 미완료형의 합성어가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보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깜짝 놀라죠, 모세가. 아,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요. 그렇지. 그래서 모세는 보냄을 받습니다. 다시 애국으로.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다시 보낸다고 하면, 거기 나는 내가 아니고 바로의 종이 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바로의 종으로 살지 말고 너는 너로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보내시는 이는 나는 나다인 엘로힘이 나를 보냈거든. 목수가 제자를 불러서 야, 오늘부터 우리 공방에서 일하자. 그 이야기는 너는 나의 도제가 되어서
복수, 나무를 깎고 나무를 잘 다루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했으면 모세 너도 나는 나인 내가 너를 불렀다면 너도 너로 살아라. 너희 백성들도 더 이상은 누구의 종으로 살지 말고 나는 나인 야훼의 인도대로 너는 너로 살아라. 그러니까 가서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이유와 당위성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지금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으로 사십시오. 그 누구로부터도 복속되어서 살지 말고. 왜? 그 후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야훼에서 이름한 거거든요. 호세아, 신약으로 예수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야훼에서 유래한 나는 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백성을 구원할 자.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라면 예수와는 헬라어일 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예수는 예수가 사복음서에 드러난 예수. 지금 이 제자들과 공생애를 같이 하는 막바지에 나눈 대화거든요. 거꾸로 묻습니다.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되질문합니다. 아까 모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시나요? 저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그 다음에 구원파 계신 분들이나 누구에게나 이 질문을 다시 정말 깊게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를 누구라고 하시나요? 아까 얼핏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그러세요? 이 질문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은요 다 정답이 있어요. 교회에서 배운 지식이 있거든요.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세상을 구원할 자시다. 다 아주 예전 보면 전과 뒤에 답장 있잖아요. 문제가 앞에 있고 뒤에 답장 보면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골라서 말하듯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대답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똑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지? 혹은 무엇이라고 하지? 이 질문을 같이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만 예수인 줄 알지, 그 고정관념으로 살지. 왜 질문을 안...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거든요. 네.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왜 질문을 안 하느냐면 질문하기 전에 이미 답을 들었거든. 그것을 믿고 있었어. 질문하기 전에 배운 게 있거든. 그리고 질문하면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거든. 그런 질문을 당신 예수를 몇 년을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이상해 뭐 이단 소리만 하고 다녀. 그런 질문을 못해. 교회는 그런 질문을 아주 봉쇄해버리고 있어요. 믿기만 하라 그러거든. 어떻게 믿어요? 믿어서 믿으라고 말하지. 믿으라고만 하지. 아유, 그래. 그런데 예수는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 질문을 안 해도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세목을 다 포기했잖아요. 그물도 던지고 배도 내 던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한마디에 그 뭐라고 그럴까 전기가 와가지고 이유도 안 물어. 묻지 않고 따라 나섰어. 그런데 아무 의심도 없이 따라 나서는데 이 즈음에 와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다시 그 질문을 왜 이 시점에 와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 열심히 다 뭐 저보다 더 열심히들 하셨겠지만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어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제가 한 11시 저녁 11시쯤에서 그 철야 기도하러 가면 새벽 3, 4시까지 뭐 방언 기도한다 뭐 한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 둘씩 다 일어나잖아요. 뭐 2시에 일어나는 사람, 3시에 일어나는 끝까지 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한때는. 그 새벽에 막 나오면 얼마나 상쾌하고. 그런데 그렇게 따르던 쫓던 그 예수,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고 쫓고 있느냐? 아무 질문을 해보고 싶고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 좋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도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딱 떨어진 대답을 해요. 지금 아까 세상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아까 나는 그렇게 믿어 지금. 예. 몰라. 그게 너가 모르지만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난 그렇게 믿어. 근데 이제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질문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이를 너로 하여금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기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주 같으면서도 성격이 다른데 그 다른 걸 동시에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혹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하는 반응이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하는데 나는 당신을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멋들어진 대답의 내용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리스도이지만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내용인 즉수는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 그럼 그 어떤 그리스도예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고백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독립된 나라에서 좌의정, 우의정을 삼아주실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로 제자들은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그래요. 방금 전에는 혈과 육으로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그걸 알 수 있다고 칭찬하는 듯 했는데 돌아서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 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있고 어떤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민족을 회복할 그리스도. 이게 베드로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면 예수는 나의 구주인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가게 않고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그리스도다. 그런 예수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의 답변은 뭐라 하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오늘날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은 무엇이 되어 있어요? 사탄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사탄인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 베드로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이해가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답은 말해요. 정답은 말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답은 문장은 정답을 말하는데 그 내용인 즉슨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내용과 그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이제 살아나겠다는 예언을 할 때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할 때 그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써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얘기는 뭐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를 막 꾸짖고 화를 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실체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가보면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문장도 한번 봐볼게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그 간함에가 번역은 간절히 간청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에피티마오함에, 꾸짖음에, 아니면 화를 낸다는 거죠. 책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간함에라는 말은 그 선생과 제자 사이를 아주 부드럽게 하려고 간청하는 듯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맥락의 뉘앙스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저 성경님 하나 좀 주실래요? 이거 드릴까요? 네, 아무거나. 마가복음 8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10장 몇 절이요? 예,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인데 다 읽으려면 좀 길어요. 길으니까 한 2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길을 가는 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그 질문하고 똑같죠?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또 물으시되,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기록은 없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그래요. 여기서는 경계하시고, 이 이야기는 꾸짖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베드로도 예수를 꾸짖고 예수도 베드로를 에피티마오합니다. 마태복음. 여기선 경계하시고 그래요. 꾸짖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경계하시고, 이건 디아스텔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무에게도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전혀 다른 식의 기록이 남아있죠. 그러면서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래요. 이 말 후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부활에 된 이야기를 비로소 가르쳤대요.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듣고 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여기도 그 얘기 나오죠. 이 간함에는 베드로가 간청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꾸짖는 겁니다. 왜 꾸짖어요? 자기의 그리스도와 예수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다르니까. 똑같이
똑같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좌우정 우우정 삼아주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사탄과 동일한 그리스도입니다. 가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8장 22절. 이 앞에 나오는 얘기네. 보세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서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소경 얘기가 나와요. 손댑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한번 뭐라 그래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셔요. 소경이 나왔어요. 베세다의 소경 얘기입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셔요. 그 뒤 한번 보세요. 24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어떻게 보인다?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어요. 침을 뱉고 소경, 벳세다의 소경 안수를 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부르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무엇이 보이느냐?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혹은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볼게요. 25절. 이에 그 눈에 어떻게 하셨다? 다시 안수하심에 두 번째 안수하셔요. 그죠?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눈이 나와서 만물을 어떻게 하더라?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앞에 소경 벳세다의 소경 안수를 두 번 하는 비유 장면이 나오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노중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어떻게 엘리야다, 모세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이야기와 소경들에게 안수를 하고서 무엇이 보이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보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주는 베드로가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뭐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되 나무 같은 것이 어떻게? 걸어 다니는 것과 것처럼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칭찬을 해요. 그것은 혈과 육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근데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보는 게 낫지. 머리 아파요. 혼돈입니다. 헝클어집니다.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는 안 보일 때는 안 보이는 세계의 논리로 뭐 더듬거리면서 혹은 감각으로 충분히 생활을 했어. 근데 안수를 해서 보게 됐어. 봤는데 이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처럼 보여. 그건 저주이기도 하고 동시에 복이기도 합니다. 왜? 복이라는 뜻은 두 번째 안수를 받으면 만물을 밝히 볼 수 있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복이요. 저주라면 그 두 번째 안수가 없으면 온통 혼란입니다. 혼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야? 사탄과 똑같은 그리스도라. 우상입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꾸짖는 겁니다. 사탄 안에 뒤로 불러가요. 이게 여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수하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밝히 보는지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에 이 벳세다 이야기가 이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이 대화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안수가 어떤 게 두 번째 안수냐면 내가 지금까지 제자들하고 같이 여행한 나를 따라오라 해서 무작정 그물도 버리고 전토, 친척, 아비주를 다 버리고 따른 것은 첫 번째 안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안수라면 여전히 이제 그 예루살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그 여정 앞에서는 혼돈스러운 거죠. 엄청 혼돈스러워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정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다? 혼돈이다. 그럼 두 번째 안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드러난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를 볼 때 만물을 밝히 보게 되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 요한복음 21장에 가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내가 고난을 받겠다고 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목숨을 바치겠는 까닭이 왠지 아세요? 그 고백의 근거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목숨을 바치는 대상의 예수는 어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나를 좌우정 우의정 만들어줄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 다 목숨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 바친다고 하니까 그거를 예수는 거절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목숨 바치겠다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면 바치겠다는 사람은 얼마나 큰 무한을 주는 거예요. 돌 짚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 흔히 말하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예수는 아까 모세에게 드러난 나는 나다의 전통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첫 번째 안수를 받고 예수를 따라요. 그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한테 뜨거운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쫓습니다. 그가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부르심을 받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미련 없이 따라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행복했어요. 천국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따르면서 예수를 향해서 우리 형성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그것이 예수를 좇는 동안 우리 안에 형성되거든요. 이게 내가 나의 욕심을 예수에게 투영시켜가지고 바라보면서 형성된 예수인데요. 이게 내가 갇혀있는 동굴입니다.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욕망에 내가 딱 들어앉아서 그 동굴 속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가 나의 목숨이기 때문에 나의 전부잖아요. 그 무엇과도 찬송가 나오잖아요.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는 존재잖아요. 왜? 예수 때문에 금을 버렸잖아요. 예수 때문에 그 직장 버렸잖아요. 배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쫓은 예수인데 예수를 무엇과 바꾸겠어요? 내 목숨하고도 맞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목숨을 당신을 위해서 버리겠다고 한다고. 내 목숨하고도 예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당신을 버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탄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예수를 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스스로를 버립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징그러울 거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지요? 처음엔 좋아요. 목숨을 나를 위해서 바친다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어떻게 해요? 그건 징그러운 겁니다. 징글징글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는 제자들을 끌어놓고 확 땡겨놓고 떨어져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걷어차는 건 아직. 근데 아무리 걷어차도 이제 제발 너로 살아 해도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요? 예수 자신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 고기나 잡으러 가자. 망신 개망신 다 당했잖아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서 하필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처음 부르셨던 부르심이 그거잖아요. 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지 말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해서 예수를 쫓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쫓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리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자기 하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에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나 잡자. 근데 고기를 잡는데 어때요? 바위 맞도록 해도 고기가 안 잡혀요. 그때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는데 애초에 부르셨던 그 부르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자리로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금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후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내게 띠띠우리라. 그 남이 누구겠어요? 남은 다른 남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절대적인 타인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타인. 절대적인 타인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내가 너무 거룩해서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조 선생님을 우리 이런 타인은 그저 나와 욕망이 같고 그러나 지성소에 머물고 있는 그 거룩한 존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 타인입니다. 이게 철학적 용어이긴 한데 그 거룩한 존재가 너를 띠띠우리라. 그 절대적인 존재는 근데 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내가 너인 너. 그 그리스도는 누구다? 나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저기도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개 목사한테 있는 게도 아니고 김아무개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예수에게 있어서 혁명적인 이야기는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래요. 이전에는 아버지는 저기 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저는 그 신을 인생의 고혈을 빨아먹는 착취의 신이요 폭력의 신이더라. 예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아버지와 나는 어떻다? 하나다. 참남하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지성소의 그 절대적 타자와 내가 어떻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 타자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그곳에서 너는 너로 산다. 너는 누구도 아니고 바로의 종도 아니고 너는 너다. 나는 나인 하나님이 나를 나로 살게 인도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주라고 말하는 거죠.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로드.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두 가지 양태가 있잖아요. 우상으로 고백하는 고백과, 그건 첫 번째 안수일 때예요. 그게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저주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저주라는 뜻은 그 우상 아래 세세연년 머물러 있으면 그게 저주요. 두 번째 안수를 받아서 아하, 그가 곧 나로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구나. 아하, 요한이 그래서 요한 1서에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더니 그 실체가 그 존재로구나. 더 이상 어디 갈 필요도 없고 이제는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는구나. 이게 생명의 실체요. 더 이상은 내가 나로 사는데 머뭇머뭇될 이유가 없구나. 그러면 구원이란 내가 나로 살지 못하던 삶에서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그것을
종으로부터 패스 오버 됐다는 거예요. 유월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내가 정과 욕심의 노예, 내 선입관념과 무의식의 동굴 속에서 갇혀서 살던 그 동굴 속의 나로부터 어떻다? 건져냄을 받은 것. 이게 모세라는 말이 건져냄을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을 건넜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강을 어떤 강을 건너요? 사망의 강,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너 그럴 수 있니? 옳으냐 그러냐, 선하냐 악하냐 라는 그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의해서 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무의식에 그게 딱 들어 박혀 있고 우리는 그 무의식의 동굴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내가 나의 욕망의 동굴, 무의식의 그런 그 동굴 속에 내가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사람을 보되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걸 분별한다고, 저 사람은 내게 이익을 줄 사람인가 해를 끼칠 사람인가 이것만 본다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고 내게서 긍휼을 흘려보낼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늘 이익의 관점에서, 손익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 피해의식, 망상, 그런 동굴에 갇혀있는 내가, 그런 그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너는 것이 히브리, 패스오버, 유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을 받고 그 다음에 모두가 지옥 가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런 아주 무지몽매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죽어도 나만 천국 가면 된대, 이런 이기심. 거기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저는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다 가시오, 나는 가기 싫습니다. 거기 가서 또 생존 경쟁과 같이 치열한 신앙의 경쟁을 하는 곳이라면 당신들은 다 가시오, 난 안 갈랍니다. 그곳은 당신들의 천국이지만 그곳이야말로 또 다른 지옥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런 곳에서 어떻게 건져냄을 받은 것, 지금 여기서 아니, 싫으면 말고 그래도 그 천국이 좋으면 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전 이걸 같이 해보고 싶어요. 계속 끊임없이. 얼마나 예수는 혁명가냐면, 아까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복을 하나님 아니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네, 나는 지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네. 선한 선생님 말씀 같아, 마음에서. 그러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안 믿었거든요.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타인은 내 생각이 타인이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이. 네, 내 생각이 타인이더라고.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악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기회를 쫓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러면 복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악인은 누구고 예수는 누군가? 그러면 악인은 바로 내 생각이었구나. 난 그렇게 알았지. 지금 삼남만삭을 주관하시고 무엇을 주관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는 안 믿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가 아주 정의를 명확히 내립니다. 그 하나님은 마귀다, 거짓말장이다, 처음부터 살인자다. 맞아. 그렇게 예수가 요한복음 8장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하나님이거든요. 늘 예배를 우리가 가서 해야 되고 뭔가를 바쳐야 되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요. 아버지는 자녀가 행복할 때 행복하고 자녀가 재미있어 하면 재밌어 하고 하나도 요것만큼도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종교의 폐단, 종교와 종교의 세계에서 한번 건너뛴 세계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처단하라고 하니까 그 예수는 처단되어야 될 예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려고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거기에 목을 매고 있거든. 근데 저는 이제 딴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고 뭐 이러면 가장스럽게만 보이거든요. 저런 하나님을 소개를 하니 누가 알겠나. 나는 사실 입으로는 말을 내가 못해요. 예. 근데 저런 하나님을 절에서는 어떻게 하겠나. 저거는 우리 차라리 불교 절에 가서도 저런 소리는 더 잘한다. 저렇게 소개를 하는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예. 항상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잘해요. 네가 오고 싶어 오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오자고 해서 온 거야. 뭐 그 속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살고 있는데 무슨 그거를 하느냐. 또 그러다가 어느 때는 그럼 이거 아무렇게나 사는 것인가? 이제 그런 의심도 오거든요. 이거 아무렇게 그렇지 않지. 하나님이 사시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 살 수 없지. 그런 생각을 들고 그러거든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가 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지 내가 너로 살아라. 아무렇게 사는 것이 너라면 오케이. 근데 아무렇게 사는 것이 그게 너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지. 너는 너답게 살아라. 너는 너답게 사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도 제약을 받지 말아라. 그게 자유다.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것. 근데 나의 나다움은요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나다움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녀 마리아 동정녀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도 손때 묻지 않은 깊은 곳에 있는 내 참모습이 그 안에 있거든. 근데 이 내 모습은 내가 들여다보려고 안 해요, 우리가. 겉에 있는 나 있잖아요, 겉에. 성질 잘 내고, 뭐가 있으면 질투가 나면 질투하는 나. 그게 나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나인가? 근데 그거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니까 하고 그거를 쫓아가서 살아보니 이게 허망한 거라. 나는 어디에 있는, 나다움이 어디에 있을까? 깊은 곳에, 그게 이제 성서에서는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의 밝은 빛이라고 하거든요. 그곳에서 있는, 좌정하고 있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과 나. 여기서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 진리이기도 하고 측은지심이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평강의 강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냥 성경을 인용하면 성서에서 강이 흘러나오거든요. 성전에서 그 깊은 곳에서 강이 흘러나오거든요. 내가 너다움으로 너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그게 기도하는 거거든.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다움이 어디에 있을까? 이기적인 내가 나의 진면목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를 아주 잡아뜨려가지고 저희 호주머니의 것을 나한테 빼앗으려 오는 이기적인 내가 참낼 수는 없지. 그렇지. 나는 그래도 이런 내가 나답고 멋있는 것이지.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여기 있지 않을까? 그 여행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 길을 예수와 여호수아 안내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회가 되면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전부 우리 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전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 그게 무슨 이야기야? 예수가 믿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지? 그러면 나도 그 믿음을 가질래. 그거야지. 나는 저희 던져놓고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는 성서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가 가졌던 믿음. 그래서 이렇게 뵙고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뵙는데 제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각자 나의 나됨 있잖아요. 선생님 됨. 그 됨됨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제 조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김형제는 나를 누구라 하시오? 라고 질문을 하실 때가 올 거라고. 노자매께서 저한테 형제는 나를 누구라고 해? 그 답변에 내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왜 그 당진에서 농사 지으시는 자매, 이건 우리가 겉으로 하는 거지만 그 안에 있는 노자매됨이 사라질 때는 우리가 누구를 보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흘러나와서 함께 그 겉사람의 노자매와 지성소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사는 모습을 보고서 그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난리 나죠. 네가 그리스도란 말이냐? 난리가 나겠죠. 그 그리스도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한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의 어디에? 마음 안에 있다고 성서에 그렇게 많이 여러 곳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저쪽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를 저 천국을 인도할 그리스도만 목매고 있잖아요. 거기 갖다 헌금 바치는데 갖다 바치는 열정과 헌금은 누가 중간에 도적놈들이 다 챙겨 먹잖아요. 우리가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불렀을 때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십자가하고 뭐 상관없이 죽지 않고 영원히 같이 나를 잘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인데, 예수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하고 지금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죠. 그게 차이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2000년에 죽고 부활했으니까 지금 내가 믿은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안 죽고 영원히 같이 살 줄을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알고 보면 내 속에 내 인간적으로 믿어지던 그 예수라는 그 믿음이 죽고 다시 다른 차원으로 거듭나서 나오는 새로워지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으니까 지금 앞으로는 죽음이 없이 그냥 내 믿음 그대로 살아서 천국까지 가는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그건 것 같아. 그 차이점이. 근데 네. 2000년 전 죽은 예수를 우리는 다시 그 죽은 예수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것만 믿고 있다니까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와.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